이렇게 일부 예배 때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기를 알고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그냥 와서 지식으로 듣는다면은 들림받는 신복감과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매 순간마다 그 제사를 전부 드리라는 것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매 순간 그 제사의 절차를 전부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제사장 아닌데, 근데 우리야말로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우리의 영혼육이 소성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의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지금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절차 때마다 정신이 딴 데가 있거나 영혼육이 졸거나 황충짓을 하는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소멸하는 불로 들림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아멘.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특별히 환우들, 섬기는 교회 가지 못하는 환우들은 들림 유튜브를 많이 듣는다고 그렇게 전화도 하시고 상담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이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의 힘을 가지고 옆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병실에 누워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고 영혼육을 전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시고 이 시기를 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 먼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는 이 못난 종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냥 주님 앞에 애걸했습니다.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이 세상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기독교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부족하기 때문에 저 먼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기가 언제인지 성경을 읽고 듣고 알고 그리고 행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고 거룩하게 진행되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확실히 올려드리는 산제사, 즉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렇게 믿고 전합니다. 침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침노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침노하는 아멘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들림 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침노하는 신복감이 될 수 있도록, 감남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모습이 잘 준비된 꼭 들림받을 신복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저 부족하고 초조하고 교만하고 억지도 많고 그리고 당하면서도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속고 속이는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휘말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수치를 우리가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깔려 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쓰시고 계신데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지요? 항상 부끄럽고 항상 빚진 자 되어 항상 눈물만 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분들과 또 하나님께 선택된 또 종들 또 파수꾼들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에 우리의 사명이 확실하게 등용되어 있는지 하나님 조심스러움과 두려움과 또 안정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우리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죄만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속은 다 망가진 것이 아닌지 회칠한 무덤은 아닌지 이 종부터 하나님의 잣대로 점검받고 경성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우리를 다듬기 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한번 크게 독수리 날개치듯 도약으로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물질과 체면의 군더더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영적 게으름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외식하는 자는 아닌지, 영적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졸고 있다가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신 것을 두려움으로 붙잡습니다. 내게 물고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내가 어떤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조아려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는 기도원 300명 용사같이 준비된 사람만 쓰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세지 말에 깨닫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애걸하고 강망하고 간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시기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먹은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되고 하늘의 만나가 되고 신령한 젖이 되어서 우리의 이 음성을 듣는 영혼육이 소성되는 하나님의 모든 들림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 세계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장악되고 아버지여 광포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목이 터도록 불을 지주오니 주님, 이 음성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주님, 제가 다니면서 전할 때 미국에서도 하나님이여 큰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음성이 들려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일 부족한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것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교회를 이끌고 다니면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면서 보내반에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셔서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주부를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쉽고 간단한 것으로 제가 축약하여 말씀을 드릴 때, 이 음성을 녹음으로 듣는 여러분이나 또 영상을 보는 여러 부모님들, 또 형제들끼리, 이렇게 부모 자식간들끼리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섬기는 교회 종들로 하여금 쏟아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들린 말씀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간증 보고서에서 간단한 걸 좀 읽어드리고 할 테니까 이것을 양식으로 먹으십시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무조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올 수 없는 입장이 있죠. 집이 너무나 멋이고 또 집안에 환우가 있고 또 자신이 또 몸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때, 그때는 시시게 같이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또는 그 예배 시간에 어디서라도, 또 혹이 그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가셔서도 좋습니다. 가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집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누구같이 히스기야왕같이 섬기는 성전을 향하여 벽에다 몸을 대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강권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다 부족해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렇게 다 싫어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 저 공연 가고 외국 가고 이런 지금 성도들이 많아서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구역장님들께서는 정신 차려서서 다 그 못 들은 CD 또 여러 가지 노트, 우리 저 구역장님들도 뭐 카톡으로 다 보내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도 그들에게 전해서 또 구역 채플에서도 서로 합심합력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막 풍전등화 같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그 모든 하순들과 졸개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딴지 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어디서 우리가 행동 하나, 마음 하나, 생각도 하나님 다 보시고 사단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는지 속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비되는 거예요. 악은요 매력적이라서 마비가 돼요. 아멘. 자,
우리 목사님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도 비좁은 공간에서 여기서 눕고 일어나시고 여기서 이 좁은 책상에서 일을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겨우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겨우 좀 꼬부리고 누울 수 있는 자리, 한 바퀴 돌기도 어려운 불편한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지덕지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잘 먹고 편하게 하면 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림 식구들과 그리고 들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잘 먹이고 영육간에 잘 되고 구원받아서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이지 내가 무엇을 더 편한 것을 바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전에 오기를 더 힘쓰겠습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들린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거에 피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저의 모든 자손들이 꼭 들림 받기를 원하며 꼭 예배에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오시는 분, 제가 이것을 뭐 다른 걸 얘기하려고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아시라고. 이 우리 들림교회 이 권사님은 아주 불편해서 걸으시기가 참 힘드십니다. 그런데도 그냥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그렇게 띠뚱띠뚱 하면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에만 올인한 결과 그 모든 자녀들이 지금 다 구원의 반이라 서 있고, 남편은 천국 가셔서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꼭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딸의 눈물과 기도와 충성과 헌신과 끊임없이 소리 없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일 축복은 뭐예요? 믿음 좋아지는 것이 제일 축복이고, 최고의 좌파 우파 할 것을 제일 우파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죠. 우파지, 싸우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읽어드려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풍전등화 같은 세상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동행하며 승리하는가 또 한 번 깨달으며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녹화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나 어른스럽게 간증 보고서를 낸 걸 보고 제가 참 그걸 눈물로 읽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으라고 CD에 이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이 그렇게 얼마나 영적으로 장성해 있는지 어제 제 녹화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되게 해주셨고, 승리의 빛으로 따라오게 해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니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징계, 무서운 연단으로 말씀을 또 때로는 받게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나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니 그동안의 심령이 잘못된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육으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라 말씀보다도 내가 더 기쁨, 말씀보다도 더 좋고, 말씀보다도 더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지만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 내가 진짜 제사 지내는 흉악한 자였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기도를 하며 제가 많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더욱더 충성으로 심어서 내게도 오병이어의 영혼육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요건 이제 이적이죠, 그죠? 괜찮아요. 기적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더욱더 회초리를 때리며 감사할 줄 알며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며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면 저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도 들림받기 전에도 모든 것이 걸식하고 목마른 일이 없이, 아멘, 자손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날 생각지도 않은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영의 귀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서 충성한다면 어떤 힘든 일이 지금 많이 앞에 닥쳐왔지만 그 모든 것이 화가 변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약속이며 또 주님의 연단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고 이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들림에 심어주심을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방향과 결단과 내 의지와 말씀 순종과 나를 무섭게 연단을 시키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야단치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감사하며 더 충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도록 개포도가 되지 않도록 들포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깨어 알아들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 우리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죠? 믿음의 원천된 들림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전도함으로 남을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면 우리 온 가족들도 들림받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위에 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들림 말씀 사랑하고 들림교회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능력의 이적의 은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적이란 미라클, 즉 초자연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방언 기도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이제 1부 2부의 말씀이 달라요. 2부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주시는 줬고, 방언의 능력, 방언이 사단을 파괴시키는 최고의 공격 무기라는 것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도 설레임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귀로 들어서는 소용이 없고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심령 골수에 잘 박힌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잘 박힌 못이 될수록, 더러운 것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빼가지 못하도록, 흙탕물 튀기지 못하도록 단도를 잘하는 심령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언 기도는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요즘에 와서 목사님께서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부르짖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시간이 급해서 그래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그건 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주의 재림을 얘기하다가 다 목침을 당하기도 했고 살껍데기를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바쁘다고 해서, 그러나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에 올인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친구와 교회를 잘 말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으며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림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제 옆에 믿음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위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아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잖아, 나는 예수 안 믿어, 니나 잘해라, 이런 심령으로 그동안 전도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제 친구의 가족들이 전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도 제 마음에 문이 열려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는 안 믿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 좋은 이종호 집사님과 김태현 집사님을 제게 붙여주셨나 봅니다. 이름 다 나오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막 배반하는 것도 보게 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그냥 뒷말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언제나 그냥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유일하게 이종호 집사님이나 김태현 집사님에게는 늘 믿고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새 마음의 문이 서서히 저는 열리게 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순금 등대교회는 막 올라가네. 그냥 들림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말하는 것만 너무 이쁘죠? 자기는 그냥 들림교회에서 성도들과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한대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채플에서 서로 약점을 가지고 서로 적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들림에만 오면 저는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니 아가도 무럭무럭 영육간에 잘 자라나고 집안에 지금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도 저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저와 관계도 참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내 죄입니다, 들림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내 죄야 하고 내 죄입니다 하고 난 다음은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아멘. 아직도 믿음이 저는 적습니다. 들림이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넘어질 때도 많고 저도 모르게 교만할 때도 많지만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 되어 더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은사인 방언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야단 맞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 더 방언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피 흘림에 더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세월 다 가서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목사님은 별 수 있나요? 다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아멘. 오늘 들림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제목입니다. 말세에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목은 금향로예요. 금향로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 옆에 금향로의 이름이 아무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큰 그런 향로가 있어요. 그냥 금대접으로 그냥 여러분이 주야 그러면 주자 갖다가 그냥 넣고 여자 갖다 놓고 그래서 그 금향로가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아멘.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번 주에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말씀으로 때를 닫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안의 즐거움이나 내 안의 슬픔이나 내 안의 우상으로 말씀 이외의 것이 우선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뭐냐면 근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또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무시로 화장실에 앉아서 잠깐, 걸레질하면서 잠깐, 버스 타면서 잠깐, 운전하면서 잠깐 쪼가리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나 새벽밤으로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방언은 기초라고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세요. 더 도우시고 더 우리의 금향로는 더 단단히 커지는 거예요.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대를 들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 없이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쉬지 않고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 속죄소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문이거든요. 여기서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향이 나는 연기를 일컫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요,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 향연이 뭐예요? 분향하고 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분량이 그만큼 많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죄소를 가리게 했다. 이 속죄소를 이 향이 말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확 가리게 해주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기도. 아멘. 우리를 지키는 방패예요. 또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을 봤더니요. 아론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다 기도죠.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또 기도함으로써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기도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면 안 돼. 기도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나. 어둠이 밀려와. 그 등불이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가 끊치면 어둠의 세력이 밀려와. 기도가 끊치면 사단이 은근히 와서 언제 자리 잡았는지 그냥 더러운 것들을 막 뿌리고 하는 거예요. 막 독을 뿌리고 하는 거예요. 막 균을 뿌리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끊어지면 안 돼요. 향뿌리 끊어지면 안 돼. 촛불이 끊어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하고 대대로 끊지 못하게 했어요. 기도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꼭 하루에 3시, 6시, 9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향이 꺼지면 안 돼. 불 꺼지면 안 돼. 불을 켜야 돼. 예수는 빛이셔. 네가 기도가 끊어지면 곧 틈에 파고들어간 것이 원수야. 그래서 그것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끔찍한 일을 덜커덕하고 저지르는 것이 사단이요. 그 졸개들 아닙니까? 귀신이 악령들 아닙니까? 조상이고 어둠의 세력들 아닙니까? 재앙과 저주의 그런 유전이 아닙니까?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로 방언이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뭘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기도. 아멘이요. 구하세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면 뭐냐면 교회 와서, 채플에 와서, 그냥 구역에 와서 서로 공동체 나누면서 말이죠. 서로 먹고 마시면서 떡을 떼며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다른 건 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둥뿌리가 빠질 정도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더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병고치고 복음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밤오름새 기도하고 새벽 맞으면 또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도 안 주무셨다는 얘기야. 밤이 맞도록 뭐야? 밤새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물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지냐? 그냥 파도에 그냥 삼켜버리듯이 이 배가 출렁거리는데도 그 배 고물에서 그래 거기서도 주무셨어. 파도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무셨어. 파도에 잠잠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파도를 만드셨다 이거지. 홍해가 갈라져라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홍해도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이라 이걸 갈라져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바다가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에 전혀 힘쓰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그냥 입을 중얼중얼하다 마는 건 그건 아예 그는 귀신이 다 돌짝밭에 다 주워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아주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눈물로 애타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로 그냥 상달되는 것에 계속해서 귀신이 악한 영이 얼마나 이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달 내더라도요 그거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그거요 주워먹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뭐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린 거요 그거 여러분 드린 예물 그 종이 있죠? 뒤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써내죠. 앞에 자기 이름 있죠. 그거 들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 이거요, 이거. 이 목사님 손에 올렸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지만 저도 할 거예요. 11조 드렸거든요 이번에.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11조 건드리 더러운 거 들어. 너 안 비켜 너? 아멘이에요. 그냥 어린애같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거 아니에요? 이 언어 하나하나가? 아멘. 내가 여러분한테 뭐 잘 보일 일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말씀만 그냥 쫓아오세요. 나는 주님만 붙여줄 테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꼴을 보였잖아요. 적당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고 말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네 촛대를 좀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귀신 안 나가고 무슨 힘들어서 예수님 어떡해요? 기도 외에는 그냥 비켜버리셨어요. 기도 안 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기도 외에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쭝얼쭝얼하고 적당히 그냥 외식하고 만다. 회칠한 묻어. 나는 너를 몰라. 그게 기도냐 주술이지. 주문해 오는 거지. 네 머리통 속에 딴 거 있잖아. 네 마음속에 지금 다른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잖아. 삐뚤하게 가잖아.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나는 너를 몰라. 이 급한 시기에 기도 외난. 기도하는데 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왜 힘들어.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뭐야? 아빠하고 전능하신 아빠와 대화하는데 아빠가 왜 안 주겠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인데. 응? 자식 새끼들이 알아요? 자식 죽으라고 소리가 알아주느냐고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이 날 사랑한 걸 내가 모르듯이 그 손주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키우는 재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별 악한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왜?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랑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리사랑 좀 합시다. 시작! 올리사랑 좀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요. 주님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믿음을 주고 하나님 나는 믿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왜 나쁜 걸 주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풀어서 네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 너 지지 묻었잖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눈물로 씻으면은 하나님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올라가자. 아들아 오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오라 그러면 그날 바로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한 교훈을 짜며 찢기 없는 포도즙이며 아멘. 그리고 감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하나 참 잘 만나고 교회나 잘 만나고 종 잘 만나고 정말 믿는 부모 만나면 얼마나 이게 유익인지 몰라요. 아멘. 자식들을 교회에서 키우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한테 뭐 유익되는 거 없어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는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잘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읽고 믿고 따라와. 그럼 영육간에 잘 먹여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 말세에 끊임없는 그런 징조를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너는 안 믿어. 우리가 왜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왔는데요. 마땅히 될 일을 믿고 있어? 된 일만 믿었지 될 일을 믿느냐고. 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뭐 자꾸 뭐 귀신 조금만 뭐 마귀 어떻고 아주 그러지 말어 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그래? 그건 네 꼴통 생각이지. 목사는 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노예를 통해서 배를 저어가도록 하는 건데 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귀신이 딱 잡고 있으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에 안 들어가요. 알았어요 이러고 말지. 그래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 있으니 네가 나를 무시했지. 난 널 몰라.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고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말을 안 들으세요? 말 들으면 저 좋을 일을. 아멘. 마지막 때는요. 말세 우리의 신앙 자세는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요.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단다. 내 아들 딸들아 각 사람에게 너네들이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충성한 만큼 힘들어도 남들이 어리석다 그래도 남들이 무슨 소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하다 보니까 와 내가 들림받은 거야? 무조건 따라하다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상급받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여기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바로 먹힐 수밖에 없어요. 사단한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 세상에서도 뭐 상 받고 뭐 좀 선물도 받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원한 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순간순간 기쁨과 희락과 복이 매 순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 줘버렸어. 완벽하고 온전한 곳이에요. 아멘. 그건 어둠이 가리지 못하는 것이고 빛만 있는 곳이에요. 앞뒤서 나온 것 전부 다 보이는 곳에서 그것도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희락과 복락만 누리는 곳이에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하는데 왜 준비하라고 왜 사단한테 속느냐 말이죠. 속고 속인다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식대로 가다가 바로 그날 들림을 못 받았어. 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쾌감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이거 이상 나는 아주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틀림 받는 거예요.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하나님이 마땅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세요. 먼저 말씀을 구하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너를 지켜줄게. 더 근사하게 다 보호해줄게. 그런데 그냥 무엇을 바래요? 주시는 분은 웬만하고 준 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믿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적그리스도는 몽땅 여러분 빨개 벗어야 돼요. 어떻게 빨개 벗겨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벗으려는데 뭘 팬티 하나도 내 것이 없대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성경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14장부터 쫙 읽어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내놔야 돼요. 아니, 설마 팬티가 필요? 아니요.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일 때 창피하다고 입혔어요? 아니에요. 빨개 벗겨요.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온 바로 용의 권세를 가지고 온 적그리스도 그는요 다 펴주면서 빨개 벗으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저 성경 안 썼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믿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점점 악해지죠? 사단한테 붙잡혔어요. 미혹행한테 붙잡혔어요. 후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잘못한 믿음에 떠나냐? 귀신의 영이 뭔가 세상의 선악과를 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해? 그래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 성령이 탄식하시기를 너한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믿게 되세요. 죄는 안 믿어. 재림은 무슨 들림이 어딨냐고. 천지가 지금 들림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충성한 만큼 상 주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나를 찾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예배를 즐겨지는 자를 찾고 말씀의 순종을 찾고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반드시 갚는데 그 갚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복락의 나라고 거기에서 보응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으로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게 어딘데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어딘데요? 내가 목이 터져나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싫다고 내가 들리면 되는데 그래서 난 널 몰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전해. 들림을 준비해. 들림을 준비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체휼하고 아멘. 말씀 따라가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은요 느닷없이 들이닥칠 재림 예수를 만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멘. 내가 속히 가겠다. 지체치 아니하겠다. 채찍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민족이 민족을 치고 평화로라 평화라지 평화로서 정신없이 왕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가 그러면서 또 뭐 연합군을 만들고 뭐 뭘 만들고 못 만들고 어쩌면 신문에 그렇게 나야 지금 또 그렇죠 그죠? 덩어리들 나라가 그렇게 엮고 이렇게 비키고 야단이 났죠. 그것을 성경을 알면은 그게 한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환우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애통절통하면서 괜찮아요. 그거 내 죄예요. 뭘 내 죄라고 하면 사단은요 갈라 올라가도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팔수연 할 때 영육간에 큐가 열려서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 여러분 슬픈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치가 떨리는 일 생겨요. 정말 가슴이 쿵 하면서 심장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세요. 내 죄라고 하세요. 3번만 시작.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터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우리 청년 아들이, 어린애들이요, 20대 초반 애들 그 기록하는 걸 보면 놀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끌고 와서 키우시고 들림에 대한 상식이 없고 들으면서 모르면요 그저 네가 억만금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네가 몇 대손, 4대손, 5대손이 됐더라도 들림은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측량되는 거지 말씀 바깥에 나오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예배를 정신 바짝 차려서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못 올 때는 옆에 있는 교회 아무 데나 가셔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좀 졸립더라도 괜찮아요. 다 들으시면 유익해요. 근데 들으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가도 돼요. 또 그 옆에 또 교회 가보세요. 뭐 들른 교회만 들림받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들림이 사실 말씀을 붙잡고 들림이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그때 주의 날이 속혈이니 나팔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